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특히 형제 디모데가 이제 함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이 후서는 전서는 에베소에서 써서 보냈고 후서는 빌립보에서 써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천국에 오게 됐다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천국에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너희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인하려고 인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가 천국에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그죠? 대단한 일이죠. 가장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큰 게 전도의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희가 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때 장차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천국에 가면은 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의 상급이 그렇게 세 번째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여러 책들에게 그렇게 기록해놔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책에 보면은 전도의 상급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예와 아멘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게 AD 56년인데 전서는 55년에 썼고 56년에 썼는데 제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겁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베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의 손으로 수공물이죠.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사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서 돈벌이가 적어질까봐 이 엄청난 바울을 이 전도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잡아가고 막.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이 늦어진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가면 상세히 잘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 아데미 여신인데 그 여신을 사람이 만들어요. 수공으로. 거기다가 조각해서 만들고 또 그 위에다가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혀.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빌고 섬기는 거지요. 이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죠. 뭐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고. 그러나 바울이 그 수공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그냥 과거부터 섬겨오던 그런 종교 생활이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그들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전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거기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누가 대표적으로 잡혀갔느냐 하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 가지고 고생을 무진장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로 빨리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걸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예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하면 사람한테는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두 군데 다 예를 할 수 없잖아.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11시에 어디서 결혼잔치를 해요.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주일날 11시 예배에 가야 할 거냐? 잔치집에 가야 할 거냐? 결혼식에 가야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하면 사람에게는 아니요 해야잖아요. 사람한테 예하면 하나님께 아니요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는 예하니까 사람인 너희들에게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똑같은 시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해야 한다? 아니요 해야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해야죠. 사람은 싫어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려면 사람에게는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근데 그건 사람들은 좋아 안 하죠. 사람들은 안 좋아해. 올바른 신앙은 사람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거기다가.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얼마든지 예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죠? 이 미쁘시다 하면은 믿을만하다, 절대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무조건 맞다, 동의하고 예 하고 아니라 함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 그분이 하신 말씀은 100% 그대로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가한 거니까 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 얘기하냐면 19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셨고 아니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예하셨지 아니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 아니 예수님도 예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역시 아멘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됐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예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아멘이란 말이잖아요. 아멘하고 순종해야만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순종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앉으려고 버텼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대답이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으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이란 말은 입으로 아멘이란 말이 아니라 순종해서 그 말이야.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신약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도 예한 사람마다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해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말은 기쁘게 드리자.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